여러분, 오늘 제목은요, 차별 없는 시어 티귿입니다. 어떤 제목일까요? 그렇습니다. 차별 없는 식탁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살아계신,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5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였으니 고린도전서 11장 25절 말씀입니다. 잠깐 퀴즈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관련된 단어를 보고 이제 정답을 맞춰주세요. 10월 기독교 95 루터 정답은 종교교육줄이죠. 잘해줬어요. 이번 문제도 나갑니다. 장준혁, 이도원, 임도윤, 물. 정답은 세례죠. 다음 문제입니다. 예수님, 잔, 빵, 나를 기념. 그렇습니다. 성찬식입니다. 이번에 세례받은 친구는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죠. 자, 마지막 퀴즈입니다. 난광시장, 이매자 선생님, 신부경 선생님 반 십자가. 네, 답은 남광교회였죠. 다음 문제는 나는 누구일까? 단어, 노래, 여자, 이쁨, 돈. 누굴까요? 딩동댕 이채영입니다. 다음 문제, 고린도교회, 남자, 핍박, 회개, 대머리 누구일까요? 네, 답은 바울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요, 바울이 등장합니다. 오늘 말씀에 또 빵이 등장하는데요. 이 빵은요, 어떤 빵이죠?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빵이죠. 바게트 빵도 있고, 식빵도 있고, 고로케도 있는데요. 자, 이 빵을 여러분들 중에 다 주는 게 아니라 한 사람한테 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렇죠. 친구 한 명에만 빵을 주면 받지 못한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떤가요? 아마도 섭섭한 감정을 느끼거나 한 명만 빵을 줘서 차별받는다고 느끼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기록된 고린도 교회가 나오는데요. 이 고린도 안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 속으로 고고고 들어가 볼까요? 여러분, 이곳은 고린도 교회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바울의 얼굴에 근심이 가득했어요.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는 큰 문제가 있었거든요. 무슨 일일까요? 궁금하죠? 조금 전에만 해도 음식이 식탁에 가득 차려져 있는데 지금은 하나도 없네요. 사람들이 음식 때문에 싸우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저는 숨어서 지켜보기로 하겠어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또 말을 아주 잘해서 다른 사람들을 설득하는 것도 잘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도 많았지요. 하지만 문제도 아주 많았어요. 당신은 우리 편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재능이 제일 멋져요. 우상에게 드린 고기를 먹든 말든 내 맘대로 할 거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이렇게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었고 서로 편을 나누어 다투었어요. 바울은 이러한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듣게 되었어요. 바울은 예전에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 교회 사람들과 함께 지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그들이 다툰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속상했어요. 고린도 교회에 또 다른 문제도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식사에 관한 문제였어요. 교회에서는 모일 때마다 집에서 먹을 것을 가지고 와서 함께 모여 먹으며 주님의 만찬을 서로 나누었어요. 하지만 늦게 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매일 일해야 먹고 살 수 있는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늦게까지 자신의 일을 끝내고 헐레벌떡 교회로 모였지요. 또 가난해서 음식을 넉넉하게 가져오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교회에 도착해 보니 식사가 끝난 거예요. 어허, 자네 왜 이렇게 늦게 왔나? 우리가 배가 고파서 먼저 먹었네. 이제 좀 배가 부르구만. 먼저 모였던 사람이 늦게 오는 사람들을 기다리지 않고 자신들이 가지고 온 음식으로 먼저 식사를 했어요. 이들은 늦게까지 일을 하지도 않아도 되는 부유한 사람들이었어요. 먼저 음식을 다 먹으면 어떡해요? 저희는 무엇을 먹으라고요? 가난한 사람들은 불평했어요. 내가 가지고 온 것을 내가 먹는데 당신이 왜 뭐라고 하는 겁니까? 사람들은 서로 다투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의 만찬인 교인들이 가져온 것들을 서로 나누어 먹으며 예수님을 기념하는 자리였어요. 하지만 고린도 교회에서 예수님의 만찬은 다툼이 있는 모임으로 변했고 가난한 사람들을 기다리거나 또 배려하지도 않고 오히려 그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들었어요. 이런 행동은 주님의 만찬의 의미를 깨뜨리는 것과 같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편지를 써서 예수님의 만찬의 의미를 자세히 설명해 주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고린도 교회는 부유한 교인이 가난한 교인을 차별하면서 분쟁이 있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하는데 음식 때문에 싸우게 된 거죠. 이 음식은 원래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 함께 나눠 먹으면서 서로 섬기는 데 쓰여져야 했지요. 그런데 부유한 교인들은 하나님께 드린 음식을 자신의 것이라고 착각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지도 않고 그 사람들이 부끄럽게 느끼도록 만들었죠. 여러분, 부자들은 배불리 먹었어요. 그러나 가난한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차별을 받으며 굶어야 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이런 문제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잊고 있었던 중요한 사실을 전했습니다.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기념하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로마 군인들에게 붙잡혀 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성찬을 베푸셨죠. 무엇을? 바로 떡, 빵을 떼어주시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내 몸이니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포도주를 주시면서 이것은 내 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떡 그리고 빵, 포도주를 먹고 마실 때마다 예수님 그분을 기념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혹시 우리 중에 이렇게 질문하는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전도사님, 어떻게 사람의 몸과 피를 먹어요? 혹시 흡혈귀? 이런 친구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실제로 사람의 몸과 피를 뜻하는 게 아니랍니다. 그 말씀은 떡을, 빵을 먹고 잔을 마실 때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기념하면서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시고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죠? 성찬을 하면서 그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 성찬이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떡과 잔을 나눠 먹고 마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질문이 있어요. 성찬에는 어떤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을까요? 아, 그렇군요. 그렇게 생각하는군요. 그래요. 이 세상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베푸신 식탁이니까 돈이 많은 사람? 아닙니다. 똑똑한 사람만 참여해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성찬은 예수님을 믿고 주로 고백하는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는 차별 없는 식탁이랍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자리가 무엇이라고요? 성찬입니다. 가난하든지 부유하든지 상관없이 예수님이 베푸신 성찬에 참여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성찬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차별 없는 자리이며 모두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로 연합되어 있음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다짐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도 고린도 교회 교인들처럼 서로의 다른 모습을 보며 차별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나요? 생김새가 다르다고, 성격이 다르다고 차별하나요? 아니겠죠? 또 고린도교회 교인들처럼 부자가 있는가 하며 가난한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차별하려는 마음이 들면요, 먼저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념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을 떠올려보세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베푸셨던 떡과 잔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찢기신 몸과 흘리신 피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크고 놀라운 예수님의 사랑을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베풀어 주십니다. 이제 우리 모두 차별 없이 베푸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분께 감사하며 그분을 따라 사랑을 베푸는 우리 친구들과 제가 되길 원해요. 기도합니다.